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경외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아마 걸어오고 달려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믿는 하나님은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단체가 세 곳이 있잖아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회, 또한 한국교회 연맹인가요? 세 군데가 있는데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로 합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각자가 다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자. 그게 그분들의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 되기는 결국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만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다른 박질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쉽지 않게 정말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간들의 뜻이 규합이 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각 지변에 흩어진 우리가 면하자 하고 인간들의 뜻이 규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구음이 같아서 저렇게 규합을 하니까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현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뜻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의 영 속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 거룩한 영혼들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사람이 그야말로 성령의 그 머리에 임하신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사도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그야말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많은 서기관들과 그들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이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왜?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거린이었던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는 다름이 아니라 협박하고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겁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건성으로 봐요. 정말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니다. 천사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다. 천사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를 가면서 분개합니다. 결국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신구하게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건성으로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이 무엇인가? 그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39년째 목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아쉬움들이었어요. 물론 교단마다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을 가지는 거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야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줄자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이 성자는 뭐죠? 말씀은 자, 이룰 성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 하는 것을 저는 늘 기억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를 드리거든요. 참으로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사실 이 마이크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되잖아요. 값이 비싸면 비싼 만큼 그만큼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무슨 값이죠?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의 보혈값을 해야 돼요.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라면 오직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가 가편에 서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거 마땅하자 찬성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분을 받아서 그야말로 살기 등등하여 이렇게 나아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꼬꾸라졌고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나기를 위하여 안수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아나니아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하며 나왔던 자기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당연히 회개했지요. 돌이켰죠.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도로 세계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입었던 순간 한번 회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던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야말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흘렸던 그 눈물과 뜨거운 눈물과 그 감격,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일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생명의 멸류관까지 허락하여 주시던 놀라운 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38년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정말 좌충우돌, 시행착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14년 전에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발열정자 도우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을 도와야지, 성도들을 도와야지. 그 전에 목회할 때는 제 이름이 원래 김기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턱이자 용용자. 그 이름 한번 알려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몸부림쳤던 24년간의 목회 생활을 그 현장에서 청산을 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신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그 결단이 저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교회 월세 2달 밀렸을 때 빼달라고 했을 때 문 닫지 않고 택시라도 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택시 운전대, 거기에 앉아서 10년 동안 만난 영혼이 15만 명. 과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가 그야말로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감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합동통신총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26년 목회하다가 우리 교단은 이제 12년 됐어요. 일전에도 한번 고백을 했지만 우리 동아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말 장로교단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고, 규모는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정통신학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김남신 목사님이 권유하기에 제가 합류를 한 지 벌써 12년이 지나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고 있는가?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70억 인구가 다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리라 우리 모두가 결심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증거 보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개의 노예, 그야말로 우리가 6개 노예였는데 1개 노예가 더 들어오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그 평안노예 목사님들이 합류하지 못했어요. 노회장님은 어제부터 필리핀 선교를 나갔고, 그리고 증경 노회장 되시는 이 원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만나교회 목사님 최요한 목사님은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함께 못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최요한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단합대회하는 장소를 그 목사님이 추천을 해줬고 소개를 해줬고 현지답사 오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또한 후원금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많은 경비가 들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필요한 경비들을 아주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특송 부르신 두 분께도 여비라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합동동진총회가 널리 우리 교계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도 한교총회나 한장총회나 모임 있을 때마다 총회장으로서 꼭 동참을 하고 한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우리 교계에 정말 합동동진총회를 인식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한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은 후원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6월 3일 4일 할 때는 그분들 다 동참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 7개 노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게 단합이잖아요. 충성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모두는 게 충성이잖아요. 인간의 결집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니까 바벨탑을 짓고 말았어요. 바벨탑 지어는 게 인간의 규합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그 양을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계 만방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기 그들이 쓰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인정하십시다. 또한 환영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총회장이라는 귀한 중책을 맡겼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뜻이 누구냐고 제가 여쭙고요. 두어 차례 제가 고백했지만 그야말로 많은 총회들이 있지만 전도에 앞장서는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동신총회 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설 때는 어떤 교리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구성되어진 합동동신총회 그 두 가지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두어 차례 고백을 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번 단합회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모든 총회원들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주여 일창하고 정말 나를 처음 택하여 부르셨을 때 내가 받은 그 감동 잃어버리지 않아 회복하여 끝까지 사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